오늘 시편 108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8편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마다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지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도 바뀌어지고 생활도 바뀌어지고 모습도 바뀌어지고 또 자기가 추구하고자 원했던 모든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무엇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 나아서는 어떠한 철인을 믿고 성인을 믿는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지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오늘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서 생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감사하는 이유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오늘 108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에 썼던 시편의 두 편을 그대로 옮겨서 조금 여기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 또 시편 60편에 있는 말씀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적인 것이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참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108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자유의 몸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끌어다가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어려움 또 그 핍박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포로가 되었던 곳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있어졌던 억눌렸던 것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지만 그 이방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게 되어지고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러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게 되어지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과거에 이 자신들이 드렸던 예배당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까지라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기자는 오늘 이야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정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정했다, 확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다짐하고 그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고 자신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신들의 삶을 이제 포로에서 자유를 주고 은혜를 준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일에 이제 자신들의 마음을 정하게 되어진 것이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고 그의 생활 속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고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보시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내 손에 잡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지 모른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냐면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 절망을 이끌어내고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정했다. 무엇을 하는데 정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정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마음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불완전한 것은 채워놓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으로 정해야 됩니다. 정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정하지 아니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믿음의 삶이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운데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음으로 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정하지 않냐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즐거워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기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확실한 액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행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에 그의 삶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찬송하기로,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고 그에게 확실한 응답으로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어려움만 당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사람이 가졌던 믿음과 신념, 또한 삶,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능력과 이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셉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또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고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이 요셉의 말을 기울일 수 있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감옥에 갇혔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혔지만 정말로 그 가운데서 바울이 가졌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바울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매를 맞고 고통과 괴로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잃어버리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하는데 어떠한 곳에 마음을 정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면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은 하루를 여는 귀중한 시간 아닙니까? 하루에 여는 중요한 시간이고 그 시간은 신선한 시간이고 그 새벽에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정결하고 깨끗하고 경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이 아침에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에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마음. 쉽게 말한다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이제 예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지기를 위해서 그들은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멀리 동떨어진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늘 내 곁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을 하고 확정을 하고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어떠한 사건이 있게 될 때에 정말로 어떠한 사람 예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여수로 가다가 그만 아시아나 항공이 추락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타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이 막 풀릴 듯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풀릴 듯이 일어나서 그 비행기를 안 탔다는 거예요. 안 탔는데 거기에는 비행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잘못 저기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그 경험했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꾸만 불안한 마음을 주고 그것을 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찬양의 이유를 이야기하게 될 때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것이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이 세상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고 그것보다 더 높고 넓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고 감사의 이유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 보세요. 찬양 안 할 수 있는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어려움 당했다가 정말로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한 궁창까지 이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상의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가져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야기할 때 거기는 옥보석이 있고 금이 있고 뭐 진주가 있고 뭐가 있고 보석의 이야기가 무진장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도 요한이 보았더니 제일 그거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화려하고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그것보다 더 귀한데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으로 가져다가 해놨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놓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도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제일 소중하고 귀중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오기야 구미야 하는 것,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불완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정말로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일본 말을 하게 하고 이름도 개명을 해서 일본 이름을 쓰게 하고 개똥이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일본 말로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고 독립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나라의 말을 자기가 쓰게 되고 글씨도 자기 나라의 말을 쓰게 되고 한글을 쓰게 되고 이름도 자기의 이름을 쓰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나와서 하는 게 뭡니까?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이 최초의 그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누리는 감정이나 이것보다도 그 시대에 누렸던 그 사람들이 가졌던 자유와는 차원이 틀린 것이죠. 감격이 틀린 것이에요. 어떻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감정과 그 감격과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 시대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인지를 그때 그 사람들은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자기 이방 나라 땅에서 살다가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영광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기중하면 얼마나 소중하면 그 사람은 기뻐 뛰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네가 주는 물은 너가 주는 물은 계속 줘야 목마르면 주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은 뛰어가면서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어디서도 느낄 수가 없었고 어디서도 그가 느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할 것도 많고 기뻐할 것도 많고 은혜 받아야 될 것도 많고 고백할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 말에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생명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건지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게 되고 기쁨을 주게 되고 감사를 주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은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되잖아요. 어려움을 처할 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항상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덤덤하게 받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뭡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응답하여 주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응답을 주고 그들의 소리에 하나님이 들으셔서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이 올무에 걸렸을 때 목자가 가서 그 양을 건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정말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이 선택받은 자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 7절 말씀 이하의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상과 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신 내가 기뻐하리니 내가 세겜을 나누어 숫국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 므낫세도 내 것이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내 귀우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은 내 신발을 던질 것이며 벗어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을 하나님이 구분해 주셨어요. 구분해 주셨는데 서쪽과 요단강을 두고 요단강을 가운데 있으면 요단강을 두고 서쪽과 동쪽 이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경례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특별하신 그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분배를 받았던 땅들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쪽에 동쪽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넘어가기 전에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땅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을까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지금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시 건너가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가서 이스라엘이 싸우고 마지막 전투가 끝나고 다 땅을 지배할 때까지 너희는 같이 싸워야 된다. 그래서 건너가기 전에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이 건너가서도 이스라엘이 마지막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함께 싸우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정해 놓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주었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게 하셨고 그들을 이방 사람들이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경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니까 빼앗기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회복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있었던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뭐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의 안식, 그 안에서의 평안이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고 신경질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따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좀 하기 지루합니다. 그러나 그 지루함과 따분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가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이 산 성읍으로 인도하여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우리가 용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결국은 뭡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평안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막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황량한 곳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이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다. 사람의 도움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한다? 용감히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용감하게 행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했듯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지하고 용감하게 담대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대적을 밟게 되고 어떠한 문제를 이기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후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어떠한 상황의 윤리에 맞추어서 이것저것 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축복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